49장, 이제 서서히 예레미야도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블레셋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모압, 그리고 오늘은 암몬, 그 다음에 에돔, 그리고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까지. 지리적으로 본다면 블레셋은 서쪽 해안지대, 그리고 그 위에는 두로, 시돈, 그리고 요단강 이제 동편으로 해서 원래 이스라엘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쭉 포진하고 있었는데 그 옆으로 맨 밑에가 에돔,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암몬, 그리고 그 위에가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지명으로 보면 아람 이렇게 나오고, 제일 동쪽에 이 티그리스강을 넘어서 바로 엘람이라는 왕국이 있습니다. 동쪽 맨 밑에, 지금 이란에 속하는 그런 나라죠.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심판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위해서 지금 세계를 재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내서 세상 돌아가는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과거에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를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걸 읽어내면서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에서 6절 말씀에 암몬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라빠라고 나오는데, 이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이 암몬은 어제도 얘기했듯이 룻의 둘째 딸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고, 그 수도가 라빠인데 요즘 암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르단의 지금 수도로. 그러니까 이 암몬이 변형돼서 지금은 암만이라고 하는, 그 라빠를 암만이라고 부릅니다. 요르단의 수도예요. 거기에 전쟁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고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모압에서도 느보, 그모스, 이게 도시 이름이면서도 신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말감도 신의 이름이에요. 성경에서는 말감이라고도 말했다가 몰렉이라고도 말했다가 밀곰이라고도 말했다가 몰록이라고도 했다가, 약간 철자는 같은데 발음이 좀 다른 것일 수 있고, 또 원래 이 멜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멜렉이 몰렉으로 바뀌고 또 이렇게 말감, 밀감 이렇게 바뀜으로써 이 신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주님 혹은 왕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게 신의 이름이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암몬의 왕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감, 몰렉 신을 섬기는 풍습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가끔 나타나는데,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의 풍습을 갖고 있던 우상 숭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도 그 므낫세 같은 왕들,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를 망조로 들게 했던 그런 왕들이나 몇몇 왕들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고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이게 어떤 모든 숭배의 풍습들이 바로 이 몰렉 신을 섬기는 풍습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따라 어찌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어찌 재물을 의뢰하느냐. 그러니까 이 암몬이라는 지역에 거기는 이 울퉁불퉁한 산악지대거든요. 거기에 골짜기에서 흐르는 그 냇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그 명산의 계곡물 같은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관광지로 여기는 것처럼 자랑스러워하는 곳이 있다라는 뜻이고, 또 네 어찌 재물을 의뢰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자신의 국토, 아름다운 풍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거기서 얻는 재물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모든 나라의 심판을 얘기할 때 그들이 의지하는 것, 의뢰하는 것, 그들이 믿고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캐치해 내야 됩니다. 잡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도 순수하게 본다면 암몬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은 집에 또 뭐 좋은 차에 나도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또 나도 이 정도면 뭐 잘 살고 있다라고 그런 것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거 싹 걷어가시면 남는 게 도대체 뭐냐 너희에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의복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는 될지언정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그 후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결국은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심판을 통해서 무엇이 인생에 중요하고 진리가 되는지 우리가 정말 어떤 분을 깨달아야 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우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바로 서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에돔은 잘 알다시피 야곱의 형제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고 대만이라고 나오는데 이 대만은 수도가 됩니다. 아까 라빠도 암몬의 수도였던 것처럼 에돔도 수도가 대만입니다. 근데 이 대만, 에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들의 지혜, 명철을 해학적으로, 풍자적으로 말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지혜와 명철이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 우월감, 그 오만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풍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롱하듯이 풍자적인 거죠. 조롱하듯이 드만의 주민들아 도망쳐라. 이런 것들이 다 시적이면서 풍자적인 묘사들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지혜롭다, 나는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막 어떤 위험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벌 내리실 때 정신 못 차리고 주랭랑치는 도망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들을 조롱하는 것 같고 그들의 지혜나 명철을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에돔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뭔가 아는 것 같고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요, 우리 몸에 병 들어도 그거 하나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건 뻔합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하나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해도 그런 면에서 너무나 취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 죽음이 덜컹 찾아오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하고 똑똑해도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바보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리석다라는 거. 똑똑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리석다는 걸 알았다, 이런 의미로 많이들 자기의 지혜로움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 잘하고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지식을 알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뭔가가 막 있어 보이고 이랬어도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한순간에 그냥 죽고 말면 그 시신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다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오히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아들을 내가 살리겠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의지할 것이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뭐 지혜나 명철도 없는 고아나 과부들, 내가 그들을 돌보고 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뭐가 더 나으냐라고 한다면 내가 내 지혜 명철 자랑하면서 오만을 떨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총을 바라고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을 의뢰하면서 사는 것이 더 어쩌면 복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1절 말씀 같은 이런 해석들을 의미 있게 봐야 되고 그것들을 빨리 잡아서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호와로부터 온 소식이 뭐냐? 에돔을 하나님께서 치라. 이런 것들이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와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소왕국들을 다 휩쓸고 평정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걸 해석하는데 마치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블레셋을 명령해가지고 온 세상을 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이렇게 어떤 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다.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대적할 자가 없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내 앞에 설 목자, 지도자가 도대체 누구냐? 아무도 없다. 결국은 그 큰 대풍 앞에 버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 흐름을 역행할 자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20절 말씀에 이건 여호와의 의도 속에 있는 바고 여호와의 계획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구나. 이 계획은 뭐냐? 세계를 재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과 앞으로의 위대한 그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와 같은 세계의 재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도 결국은 베나단의 궁전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람 왕국의 수도죠.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데 그쪽은 그냥 그 아람이라는 곳이 소왕국들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왕국이 다메섹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넘어갔다고 했던 그 다메섹입니다. 거기 다마스커스라고도 하고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로 다메섹이 있죠. 그 다음에 게달과 하솔을 얘기하는데 게달은 검다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과 하갈 아시죠? 하갈 사라 말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자손이 바로 그 자손 중에 게달이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 이건 어떤 검은 장막, 검은색 장막을 말하는 것이고 아주 유명한 장막으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하솔이라고 하는 왕국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왕국인데 표현 그 자체가 그래요.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들이고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이 사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오지, 아주 뭐 어떤 틀이 잡히지 않은 왕국? 그냥 순박한, 우리도 시골에 가면 뭐 대문도 없고 다 뭐 천지가 다 뭐 이렇게 아주 평화롭고 고요하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도 하나님께 계획 속에서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세상을 재편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렇게 순박하고 평안하게 아주 정말 뭐 특별히 해야 될 것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민족들에까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 군맛 소리가 전마들이 가서 다 짓밟고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세상을 새롭게 재편하는 그런 계획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39절에 말하는 엘람이라는 뜻 자체는 고원지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유브라테스 강 이렇게 넘어서, 그러니까 끝쪽에 있는 엘람 왕국입니다. 그 엘람 왕국의 수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산이라는 곳이에요. 나중에는 아수르에게 지배당할 때부터 약화적에 있어서 늘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나중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이 에스더가 이 수산궁에 있었죠. 거기가 왕궁이 있는 수도로 쓰여지게 되는 곳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여러 민족,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고 굉장히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으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힘, 활, 굉장히 호전적인데 그것도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세력 앞에, 그리고 세계의 어떤 큰 세력 앞에 다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을 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표현들을 봤을 때 결국 하나님은 새롭게 세상을 재편하고 계시는 거구나. 어떤 하나님의 뜻과 새로운 계획들, 새 일을,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계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심판들이 다 보면은 인간이 의지하는 것, 인간의 오만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꺾으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그 모두를 나중에는 다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39절 마지막 절도 그러나 말일에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도 결국 이런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명절 때 왔던 사람들, 사도들이 막 성령 받고 다른 언어로 막 방언을 말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목록 중에 엘람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곳곳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와서 거기 와서 결국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거기서 성령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재편하시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목적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한반도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도 이 복음이 들렸고 어찌됐든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를 막 움직이고 계시고 바람을 불고 전쟁의 바람을 또 질병의 바람을
재난의 바람을 일으키시면서 어떤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성경에 우리에게 예언한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언제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지라도 정말 부끄러움 없이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재물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오만을 떨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다 걷어내고 오직 순수하게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와 또 내 삶의 가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내게 주어진 진정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부는 역사의 흐름과 바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일궈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며 온 세상의 숨은 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강림하시기 위해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사오니,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고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깨닫고 영적으로 바로 서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종말 신앙을 가질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7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의 일으키신 바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시며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세상 하나님 쾌락에 젖어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 염려와 재리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삼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삶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의 많은 열매들을 맺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가정과 모든 직장과 사업장들이 회복되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다 하나님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자유롭고 마음껏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어려움과 전사장의 나팔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강림하사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고 악과 저주를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들이 전하지 않아도 될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서고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 되고 화합을 이루고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모두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 세상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저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그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몸서가 잘되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선한 정직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정직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자손손 천대만대 이루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형통하여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내쓰여지게 해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겨나가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해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으니 저들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이 나라를 힘있고 부강하게 이끌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사 이 나라의 복잡한 국정의 현안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잘 지도해 나갈 수 있게 하시사 더 질서 있고 더 건강하고 힘있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어찌다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자만과 오만으로 인간의 죄의 포도를 받고 있으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 인간의 본분을